주신 선물을 받아서 풀어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제 말씀하시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9절을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명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도대체 얼만큼 믿어야 구원의 보장을 확실하게 받는 겁니까? 약하게 믿으면 구원을 못 받고 중간 정도 믿으면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경계선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서 있고 굳게 믿으면 구원을 안전하게 받는 건가요? 혹시 예전엔 잘 믿었는데 지금은 잘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지금은 또 잘 믿어요. 근데 나중에 또 좀 잘 못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믿음의 강중약,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교회 출석 기준으로 따져줄까요? 아니면 봉사 기준으로 따질까요? 아니면 헌금 기준으로 따질까요? 혹시나 나는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헷갈리는 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아주 깊은 혼돈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분명 행위로는 구원받지 않는 것이다 생각을 하려다 가도 그럼 죄를 짓고 죄악된 행위를 하면 구원에서 탈락한다고들 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으면서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에서 탈락한다고 하면 구원의 유지는 행위라는 말일까요? 어차피 행위로 판단해서 구원에서 중도 탈락시킨다면 행위 없이 구원을 거저준다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구원으로는 들여보내지지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쫓겠다는 그런 해석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생각을 좀 해보니까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것이 믿음이고 정확하게 어떻게 측정하고 계시는지를 좀 알려주셔야지. 구원으로 들여보내주셨으면 또 확실하게 구원을 보장을 해주셔야지. 정확한 기준도 말씀 안 해주시고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사람마다 말도 다 다르고 목사님들도 해석이 달라서 이분 말 저분 말 또 들어보면 다 다르고 평생을 구원해서 탈락할까 탈락하지 않았을까 전전긍긍하며 살게 만드는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아가세요. 이 애매한 말로 인해서 목사님들이요, 이 애매한 기준을 본인이 제시해서 교인들의 어떤 통제 수단으로 삼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매우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또 던져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정말로 구원과 구원의 유지에 관하여 애매하게 기준을 제시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삶을 살라고 주신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애매모호하게 적어 놓으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성경이 구원과 또 구원받은 삶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하게 느껴지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절대 공짜가 없는 우리 세상의 관습, 인간적인 사고가 충돌해서 생겨나는 오해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미 완벽하게 이루신 구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받으라고 하니까 우리 인간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절대 공짜가 없다는 인간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관습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하는데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믿음 그 자체를 대가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자체가
분량이나 정도에 대해 측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에 대해 해석하는 사람마다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거저 받는 구원 자체가 진짜 받는 것인가? 받지 못한 것인가? 애매모호해지는 겁니다. 나아가서 구원은 거저 주어진다고 하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대가라는 개념을 이제 대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삶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을 또 이제 집어넣죠. 하지만 애시당초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더 한 발 더 나아가죠.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 그게 어떤 일입니까? 내가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 내가 권력을 갖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최고의 권력을 갖는 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종교 지도자든 아니면 신자 중 누구이든 자신이 권력을 주려고 명확한 기준이라는 어떤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내고 자신이 제시한 율법에 따른 그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전의 설교 또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들, 그런 쌓여진 지식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에서 그럼 구원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이걸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구원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즉 4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 대한 구원을 이미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인간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하든 인간이 원하지 않든 인간이 알든 인간이 모르든 이미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구원이 하나님에 의하여 모두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모든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의 일만 하면 됩니다. 단 하나. 바로 주어진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아, 주셨으니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벽한 구원이 바로 나의 구원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럼 이미 이루신 완벽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을 왜 믿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저 주어지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는 것. 그 일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불뱀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놓고 보면 살려주겠다, 보면 구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뭡니까? 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보면 산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적으로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저 보면 산다.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쉽지 않지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노뱀을 보면 살려주시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저 다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노뱀을 보며 산다고 할 때 도저히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뱀을 볼 때 그냥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깨끗하게 옷을 빨아 입고요, 눈을 깨끗하게 씻어서 봐야 됩니다. 이 더러운 눈으로 보면 부정타서 안 되죠. 그리고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노뱀을 봐야지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노뱀을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인간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갖다 대려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얼만큼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 기준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노뱀을 보고 살아난 자들이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멈추자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행위를
그 행위 자체를 준수하도록 계속 강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가 구원과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행위로서 또 새로운 율법주의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어떤 교인들을 자꾸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율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계속 같이 섬겼죠. 우상을 섬기면서도 율법적인 기준에 맞춰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도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구원에서는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대가적으로 예배 참석, 봉사, 헌금 생활 이런 걸 대가적으로 자꾸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선물을 잘 받아는 놨는데 포장도 잘 안 뜯어봐요. 선물을 받았으면 포장을 뜯고 상자를 열고 그 내용물을 어떻게 됩니까?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선물만 받아놓고 가만히 모셔놓는 거예요. 이러면 구원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건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않은 건가? 무척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 애가요, 엄마 뱃속에서 이제 싹 나왔을 때인데요. 저는 아이가 생기면 집에 그렇게 많은 물품이 필요한 줄 몰랐어요. 어른은 식구 하나 생겨도 그냥 가방 하나 이렇게 옷까지 싸들고 오면 뭐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는요, 얼마나 물품들이 많이 필요한지 정말 놀랄 만큼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인터넷으로 다 시켰습니다. 택배가요, 하루에도 몇 개씩 오는데요. 조그만 거 시켜도 이만한 박스가 오지 않습니까? 그냥 막 박스가 쌓이는 거예요. 애기랑 엄마는 산후조리원 가 있고 저는 이제 밤 늦게 끝나가지고 집에 산후조리원까지 들려서 이제 잠깐 자고 이제 새벽에 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택배 상자가 왔는데 그거 뜯어서 푸는 일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두니까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막금 쌓여 있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쌓이더라고요. 구원을 받아들이시면 구원의 선물 상자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막 도착을 하는데요. 직업 때문에 바빠서 경조사 챙기시느라 바빠서 취미생활 하시느라 바빠서 여행 가시느라 바빠서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바쁜 일들을 막 쫓아가시다 보면 구원의 선물 상자를 열어볼 틈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집에 택배 상자 쫙 싸다 놓았듯이 구원의 선물을 그냥 가만히 싸다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기 전의 삶과 구원을 받은 후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리 필요한 물품이라도 배달 온 택배 상자 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쌓아두면 그것은 내가 주문한 그 물품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은 걸까요? 분명 가지고는 있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오히려 쌓아두면 그냥 가만히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쌓아두고 가만히 둔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계속 부담스러워져요. 아유, 저거 언제 까봐야 되는데, 아우, 저거 정리해야 되는데, 아우, 저거 처리해야 되는데, 계속 부담만 늘어나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에휴, 귀찮다, 그냥 갖다 버려야겠다, 이런 마음까지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선물은 도착하면 바로바로 열어서 그 내용물을 확인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선물 상자를 열어서 이게 뭔지를 알려주시고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구원받은 삶이 뭔지를 해석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해서 구원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진실된 모습의 결과 이런 것들을 또한 이제 알려주시기 시작하는데요. 2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삶과 3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았던 삶. 이 삶이 뭡니까? 이전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바로 나를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삶, 불지옥 심판으로 끌어당기는 삶이라는 세상의 진짜 모습, 세상의 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죠. 자, 그렇다고 무조건 다 남에게끔 퍼주고 손해보고 착하게 살고 바보처럼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무조건 도덕적으로 옳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모든 인간은요, 자신이 주인 삼아 따랐던 대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생명과 천국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삶은 그것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 잘 살았든, 착한 삶을 살았든, 선행을 했든, 도덕적인 삶을 살았든, 착하든 나쁘든 옳든 그르든 도덕적이든 이기적이든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옥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나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 자에게는 자신의 주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심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게 될수록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주신 그 구원이 완벽한 구원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인 이후부터는 구원에서 탈락할 것이냐, 탈락하지 않을 것이냐,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즉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을 받은 이후로 구원을 받은 내가 혹시 구원에서 탈락하지는 않을까?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까?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의 율법을 정해놓고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 그거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 정상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전환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가치관,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서 이 변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세상에 도전하고 실천하고 예수님으로 의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정상적인 삶이죠. 자, 여기까지 구원에 관하여 확실한 이제 인식이 자리 잡으시게 되면 이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차이가 나의 주인의식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예수님께서 확실한 주인이 되신 삶으로서의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나의 주장, 나의 나됨, 나의 주인됨,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내려놓지 못하느냐. 이게 신앙의 성숙을 가르게 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인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인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 섬김, 용서. 이 아름다운 인품이 나와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우리가 저 사람은 신앙적이지 못했다, 참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높아졌지만 그에 반해 자신의 주장이 너무나 강해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된 듯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신앙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고 안 되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역으로 그 잣대를 한번 나에게 대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전히 나의 주장이 너무 강한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내가 주장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렇게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고집 부리고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교회의 간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닐까요? 만약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나 역시도 아직은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신앙인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성화되어 가면 성화되어 갈수록 1절의 말씀처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 그걸 깊이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잘못도 용서해주고 나아가서 그 못났다 여기던 사람도 섬겨주게 되고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부끄러움은 오랜 신앙 생활에도 불구하고 직분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경제력과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랜 신앙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나 강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소리가 더 큰 사람, 남의 허물을 기꺼이 덮어주지 못하고 용서해두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그 모습이 보일 때 부끄러운 거죠. 자, 이제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신 마지막 의미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물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도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도론이라는 단어는 선물은 선물이지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그런 선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이 도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데요. 그런데 이 선물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은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선물 줄 때요, 받은 사람이 나빠지도록 주는 선물을 있나요? 안에다 상한 거 넣고요, 좋지 않은 거 넣고요, 나쁜 거 주는 사람 있나요? 그건 사실 선물이 아니죠. 복수죠. 받는 이가 받았을 때 참 좋아할 것, 정말 좋은 것, 그걸 줄 때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이라고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어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정말 복된 삶인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사단마귀를 따라가 죄를 짓고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가면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고 나면 지옥에 떨어지겠죠. 그런데요, 세상을 제치고 나의 주장을 제치고 먼저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세상적으로도 잘 되게 해주실 것이지만, 자, 이제 여기서 아멘 한번 하셔야 눈이 떠집니다. 예, 아멘 한번 해야 눈이 떠집니다. 네. 혹여 세상적으로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고 나서 눈 딱 뜨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천국의 상급을 주심으로 정말 정말 복된 상급이 내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최고로 좋은 복된 삶,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과 구원의 삶이란 하나님의 선물,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날마다 보내져 도착해 있습니다. 그 선물을 열어서 누리실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쌓아두실 것인지,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대로 쌓아두지 마시고 열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어서 누리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에 충성하는 것, 받은 말씀에 충성하는 것. 여기는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 네. 그리고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가정에 뭐 세우셔야 됩니까? 가정 예배.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을 공급하고 성령 충만을 공급하고 능력을 공급하는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열어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러분 가정 예배 세우시면요,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마 다 기다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품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정말 정말 복된 사람이 되시고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 나아가시면서 천국에 들어가시는 생명의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요, 사단 마귀를 물리치세요. 사단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서 나의 정욕, 혈기, 교만을 씻어내도록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셔서 세상의 풍조와 사람들의 말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선물을 날마다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